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믿음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에 아주 치열한 이 두 번의 싸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큰 싸움, 첫 번째 싸움은요, 바로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바로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싸움이죠.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홍해의 그 바로의 군대를 그렇게 섬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로 권능으로 이기셔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재앙을 함께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첫 번째 옮겨지는 그때 그런 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세상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치열한 전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10대 후반에 그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몸이 무척 아팠고 그 몸으로 또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라는 그런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꺾였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싸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만 그런 싸움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께도요, 그런 치열한 첫 번째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어떤 사건으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제 마귀가 직접 와서 한 첫 번째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받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요, 우리가 출애굽 때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싸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평범한 목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메시아의 삶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0대가 되신 바로 그 시점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신약에서는요, 첫 번째로 이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이죠. 사탄이 직접 등장합니다. 이후에 다른 많은 곳에서는 디몬, 악한 영, 귀신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더 데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데빌,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이 직접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싸움이요, 예수님께도 마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영역이 바뀔 때 일어난 큰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가서 바로 광야에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까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40일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 예수님께도 그런 마귀와의 전쟁의 어떤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권능으로 사단을 물리쳐 이기시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이 싸움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일어납니까? 평범한 삶에서 믿음의 사명을 살아가려는 그 시점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평소처럼 살아 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평소처럼 살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는 이미 이 싸움을 싸우고 이기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직 이 싸움이 뭔지 몰라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할 분도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달란트를 남겨야 구원입니다. 달란트를 주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바로 그 달란트의 삶이 시작될 때 그때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미리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리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요, 이 생각은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죠. 시편 7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1편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시기만 하셨겠습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어머니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내가 어디 있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에 이미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이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완성되는 구원을 우리가 이 계획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거창하고 위대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지만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았다면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또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바로 이 달란트 역사의 핵심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세대에도 오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그냥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다 은퇴하고 연명하다가 죽는 삶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삶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그런 시작의 삶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평범한 이 땅의 평범한 목수로서의 삶에서 정말 공생애에서 주님께서 감당하실 메시아의 삶으로 옮겨지는 어떤 그 삶의 전환점이 변화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아주 큰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구약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싸움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귀와의 전면전입니다. 마귀와의 전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고 치열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가나안의 소망이 물거품이 돼버리고요. 한순간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기대감이 땅에 완전히 꺼져버리는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이 있었고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줄을 아예 놓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천국문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좁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통계가 그렇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낮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 열처녀 중에서 반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만.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신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반만 들어가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사람 중에서 2사람만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 받은 종들 중에서 3분의 1이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후하게 생각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실상이 그렇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문은 좁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구원이 완성되기 직전에 싸워야 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광야에서 마귀와의 첫 번째 싸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싸움을 또 치르게 되십니다.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전쟁, 그 싸움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가 끝날 그 즈음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그 제자에게.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가룟 유다가, 훈련을 받은 가룟 유다가 설마 가룟 유다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사람이, 물론 사람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여러분, 유다에게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고 제자로 주님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사단에게 그렇게 붙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는요, 이 영적인 싸움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룟 유다는요, 오랫동안 반복되는 죄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는 죄, 계속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향유를 부어드리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어드릴 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죄를 아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두고 보셨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계속 반복될 때마다 그 죄가 무뎌지고 그것이 화석처럼 그의 심령 가운데 그냥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배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던 영적인 전쟁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어떤 아픔이 있으셨을까? 상처가 있으셨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곤경에 처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때 예수님 얼마나 큰 배신감과 아픔과 상처가 있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큰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아주 깊은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것이 14장 34절에 기록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배신의 사건들, 또 십자가의 어떤 역사들,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적인 아주 크고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마지막 치열한 싸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표에 관한 기록된 말씀이 있죠. 여러분, 표의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영적으로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갈라내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가르시는 사건이 이때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이 있고, 어느 정도 정말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리는 영혼들이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큰 싸움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만 마지막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여러분, 그 정탐꾼이 누굽니까? 각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가나안 땅을 보고 듣고 분석하고 진단하죠. 이 싸움에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마지막 싸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운 싸움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전쟁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만 이 싸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기름이 준비되는 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름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마지막까지 기껏 주님을 기다려 놓고 마지막 순간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천국문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정말 기름지 않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등불에 공급될 때 성령의 능력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싸움이 없었던 분들은요, 세상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애굽에 임했던 그 재앙이 그때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들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들면 반드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싸움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 치열한 두 번째 싸움을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 우리의 승리의 열쇠를 준비하는, 승리의 때를 준비하는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싸움의 때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하여서 정말 그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뚫고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